오늘 아침에는 은혜와 평강 기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주 62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영어의 몸으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소는 주전 11세기, 지금부터 한 3000년경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오니아의 식민지, 또 페르시아의 영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자유도시, 로마 제국의 주 등의 역사를 거치면서 신약시대에 이른 도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도시가 역사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강한 세력들이 와서 다 이 도시를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곳은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고 종교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서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 에베소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합쳐서 이 3대 교회가 신약의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배소를 빼놓고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예요. 이런 곳에 세워진 예배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목적은 당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이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많은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떠함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들이 한 몸이다, 한 지체라고 하는 참 교회 의식을 일깨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물론 우리 개개인의 몸도 존귀하지만 이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욱더 존귀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어떻든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이 바울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고 또 그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고, 지금 옥중에 갇혀서도 갇혀있는 자기 위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았기에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한 목숨 바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언제나 불 끓어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있고 이 목적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도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가령 무슨 상황 타령을 하고 어려움을 타령하면 그 사람은 꿈과 계획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꿈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말 전도자에게 꿈과 목적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역경이 있다 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일편단심 오직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들 하나하나를 다 돌봅니다. 조금이라도 복음의 진보가 있다면, 교회에 유익이 있다면 그게 원하는 바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교회들을 보살폈어요.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문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름받은 의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에 무엇보다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바울이 가졌던 이 소명의식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에 살고 소명에 죽었어요.
남달리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름에 대한 그 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편지 서두를 쓰면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겁니다. 정말 저들이 보고 싶고 교제하기를 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보고 싶다는 정이 여기에 넘쳐납니다. 언뜻 보면 이 문안 인사가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신성한 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즉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이 직분은 그냥 남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늘 그 감격 속에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자기 직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놀라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신비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나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도가 되었을까?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웠던 겁니다. 그는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자를 택했던 그 감격이 넘친 거예요.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한 일을 당할 때, 가당치도 않은 일을 당할 때 이런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들은요, 이 주님의 사도들은 교회 역사에서 으뜸 가는 공로자들로 단 한 번만 허용된 직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성령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다 귀한 직분인데,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인데, 근데 이런 직분은 흔해요. 울산만 해도 목사수, 장로수, 권사수, 집사수 수두룩합니다. 울산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세계적으로 이런 직분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직은 어떻습니까? 사도직은 한 번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이 귀한 사도직을 주었다는 것,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들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다스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널리 알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직분을 받은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무슨 자기 뜻도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절대자 전능자의 뜻이었습니다. 결코 이 바울은 자기 직분을 갖다 탐내거나 바라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유대교가 전부였거든요. 그에게는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예루살렘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다 적으로 간주였습니다. 물불을 가지 않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하는 그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바울에게 비춘 겁니다. 그 빛 앞에 거꾸로 절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바울이 깜짝, 당신이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사람을 전도자로 부르셨을까?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는 사람을 전도자로 부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바울처럼 특별하게 직접 부름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결코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들에게서 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비하게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 과학자가 쓴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이 대학 교수로서 이제 과학자인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예수 예자도. 그런데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 차가 뒤집혀가지고 죽은 겁니다. 죽어서 그 시신을 갖다 냉동실에다가 냉동고에다가 안치던 이제 3일 만인데, 3일 만에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 가운데서 영혼의 세계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갔다 오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전혀 알도 살도 못하는 이 예수 복음을 갖다 전하는 것을 제가 쓴 것을 보았는데, 참 이건 신비한 이건 참 신비한 일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침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 어떻게 부름받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꼭 신비하게 부름받지 않아도, 바울처럼 그 과학자처럼 신비하게 부름받지 않아도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귀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건 이 부름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주님의 부름을 모독하는 행위지요. 지체 높은 사람이 불러도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절대자가 전능자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름 자체를 하찮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불경한 일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그 전능자가 그 절대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충성은요, 그 자체입니다. 충성 자체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충성한 인물들입니다. 저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 환난과 핍박함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그런데 교회를 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지못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모습은 그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준비도 없이 하고 경건함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일 뿐입니다. 아무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아무나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닌데, 그 은혜를 보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른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세전의 계획 가운데, 예정과 택한 가운데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불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직분자인 걸 모르는 거지요.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거룩한 주님의 피로 구속받고 그 거룩한 교회의 직분자가 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우리에게 얼마나 주의 은혜가 넘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그 은혜를 다 기록하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부름받은 은혜의 신성함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결코 값싼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부름받아 성도가 되고 아무나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어디서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알고 그 품위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감격이 넘친 겁니다. 정말 그가 인생을 살면서 대박을 맞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인생을 살았고 사도로서 품위를 지키려 그렇게 부단히 힘쓰고 애를 쓴 겁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도 그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런 사도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값싸게 처신할 것이 아니라 품위를 지켜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자. 아멘.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고상하게 부름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품위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였습니다.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기원하며 문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크게 한번 해주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 평강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은혜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믿음 없이는 평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신 놀라운 선물이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은혜를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총의 호의의 뜻을 가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며 값없이 주시는 죄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비는 것은 헬라인의 풍속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옛날 같은 데는 밥을 하도 굶어 싸니까 밥 잡수셨느냐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른들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그냥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은혜를 빌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배려하는 차원에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관대한 마음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용 쓰는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해서 영주권 받기가 보통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쓰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제3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못 받고 애를 태우는지. 그런데 사실 미국 영주권만 받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영주권도 아무나 안 줍니다. 우리 한국 영주권도. 조상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서 망명생활하다가 그 후손들을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독립투사 자손들이 와도 영주권 주는 게 얼마나 인색한지. 이제 우리나라 영주권 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영주권이, 아니 시민권이 쉽겠냐는 거예요. 죄 많은 백성이, 지옥 갈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돈 많고 빽 있고 벼슬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겁니까? 지식이라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게, 빽이라는 게 영생을 보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돈과 지식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도 나중에 빈털터리가 될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울부짖고 허무한 인생을 산다고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뜻 생각하면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허무한 거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별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인생을 살았나, 헛된 인생을 살았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걸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있고 빽 있고 배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건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것이라는 게 별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렇게 지신 사람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사는데 뭐 그거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게,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게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적,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데, 빽이 있는데, 부자인데 영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돈 가지고 빽 가지고 지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느낀 겁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을 주어 은혜를 베풀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알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오던 모든 거 다 버린 겁니다. 종교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명예 다 버려버린 겁니다. 본래 그는 율법으로,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썼지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일생을 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수고하고 산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게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인물인데 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여야 실감이 난대. 어린아이들에게 돈 1,000원이나 10,000원 주면 실감이 나는데 막 1억짜리 10억짜리 주면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수표로 딱 끊어서 너 써라,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구원혜를 주니까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마치 공개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무수히 숨쉬고 산 공개의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인물이 못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느껴야, 이것을 깨달아야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을 알아야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더럽고 그 추하고 그 문드러지는 병에서 치유받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건 그보다 더 무겁고 더 더럽고 더 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은, 죄의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이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날 돈 벌겠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자로서 부끄러운 짓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보다 더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고백을 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할 때마다 몸 바쳐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자, 이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죄의 깊이를 아니, 자기 죄의 더러움을 아니,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로 살면서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면 어찌합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룩한 직분자가 되었다, 이 은혜를 모르면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이고 이거 돈 주고는 못 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예배드리고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성도들이 보면 종종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그것을 몰라주면 서운해하는데 그건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무슨 공로를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뿐이죠. 아무튼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인 걸 압시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니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영적 분위기가 조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정말 멋지게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정말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비는 건 유대인의 풍속입니다. 신비하게도 은혜가 충만하면 평강이 넘치거든요. 할렐루야. 이 평강을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합하다, 연결하다는 뜻인 이 에이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평화, 화평, 일지의 뜻을 지닙니다. 이게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이 평강이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참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 우리가 잘 아는 이 샬롬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쟁에 반대되는 의미의 평화는 결코 아닙니다. 자칫 그런 의미의 평화로 알다가는 우리가 조금 이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차원이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영적인 의미의 평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평화, 화목을 이루면은요, 자연히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참된 평강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고난 같은 것이 없는 상태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강이 있어야 행복한 평강이 있어야. 근데 이 평강이 무슨 돈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외부적인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마음속으로 야, 평안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이 아닌데 우리는 평안하면서도 한 자락 깔고 평안함을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주변적인 어떤 영향이 없고 부정적인 게 없고 그냥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뭐 별것 같은데, 사실
평안함은 그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이 이게 진정한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평안은 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권고가 있어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평안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평안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돈 없어도 자녀들이 속상하게 해도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엔 내가 사는데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삶이 무엇일까 깨닫는 겁니다. 우리 항상 놓치지 말라는 건, 말하는 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같이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갖다 빌려 쓰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매몰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이 쌓이는 겁니다. 내가 육신이 좀 쉬자, 평안함을 누리자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겟세마네 동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안 가면 안 됩니까? 이 고난의 쓴잔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3번이나 기도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쉽게 십자가를 지실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몸부림을. 육신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자기 생각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전부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기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 누리고 못 누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한 자매가 교회를 하면서 종종 충돌되는 사람이 있어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내가 참자, 미워하지 말자 하면서도 또 부딪히면 또 미움이 우러나오고 또 막 인간의 오욕칠성이 막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울려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거기서 자유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늘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기도 중에, 혼자 앉아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진 모습을 본 겁니다. 물과 피를 쏟으면서 처절하게 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너 같은 죄인을 해서 이렇게 물과 피를 쏟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를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렸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아픔을 느껴야 새 사람 되고 거듭나고 주님의 아픔을 느껴야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종들이기 때문에 꼭 마음의 평강을 누려요. 예수 믿으면서 인간과의 갈등 때문에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생활의 평강을 누리한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바울 사도의 문화는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고 평강이거든요. 정말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평강히 살아야 합니다. 평강 속에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보기 싫은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했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를 돌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로 바울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꿈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인생을 마치겠다는 이 각오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주께 모든 것 바치겠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